오늘 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헐벗음, 미지근함을 넘어서라라는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미지근함이 있잖아요. 그 미지근함이 영적인 헐벗음을 가지고 온다. 영적인 피폐함을 불러온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면 미지근함이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미지근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지근함,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미지근함이 정확하게 다가왔을 때 이 미지근함이 영적인 헐벗음이었구나, 영적인 피폐함을 가져오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헐벗음의 근본적인 이유, 미지근함이 깨달아지도록 한다면 그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으로부터 갈망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저 미지근하게 살기 싫어요. 저 영적인 헐벗음 가운데 있기 싫어요. 저 영적인 풍요 가운데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멘. 저는 우리 아기의 저 소리가 찬송가로 들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되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정말 저 아기의 소리가 저는 아주 리듬 있게 들려요. 입 틀어막지 마세요. 너무 귀하게 들리니까 같이 그것을 너끈하게 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짐들이 중요해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데 그런 소리 들리니까 신경질이 확 난다. 웃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말씀을 듣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함이 막 일어난다. 그럼 주님께 주신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 불편함을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선순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순환이 일어났을 때 미지근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주님께 주신 큰 주제가 있어요. 총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백, 연합으로만 확인된다.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누구를 향한 고백인가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특별히 연합 없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허해요. 오히려 연합 없이 하는 고백은요, 우리의 영을 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백들은, 사랑의 고백들은 일정 정도 먹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 없이는 공허해요.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배가시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실제인가,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과 연합함이 확인됐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많은 문장가들, 또 글 쓰시는 분들이 표현할 때 그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저도 이 문구가 참 좋았거든요. 또 가본 만큼 보인다. 또 내가 확인한 것만큼 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저에게 웅변으로 다가오는 말은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다윗은 온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다윗도 보니까 죄를 짓고 그 죄도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짓는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까? 라고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저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들려주신 한마디가 그거라겠잖아요. 사랑하면 보인단다. 그때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실제되게 해주세요. 감정이 일렁일 때 하는 사랑 말고요. 좋을 때 하는 사랑 말고요. 내 존재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결국 돈만 이미지가 남아요. 돈에 있고 없고와 상관없어요. 돈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응답됐고 응답되지 않았고 상관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간절히 부르짖은 그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잔상이 남아요. 돈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요. 돈이 여러분 속에 박혀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돈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므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부른 것이었다. 오히려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문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배기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들어오도록 오히려 그 문제를 부르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라는 것은 연합,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한 몸 되었을 때 보여지는 실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짐을 스스로 알아요. 무엇을 하는 거니? 가장 민감하게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이 무엇인 거니? 매사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분의 조음이 일깨워져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사가 들어온다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매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그랬지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잘 깨닫고 싶었어요. 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울러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떠나간 지 오래예요. 지금은 주목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종에게 알도록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실제돼서 그 사랑의 실제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일 텐데 그 한 몸이 되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이 돈 버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뭔가 풀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묻는다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믿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깊어지고 그 교제가 실제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기쁨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나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그 소원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소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켠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그 기쁨과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헐벗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이란다. 그래서 그 미지근함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미지근함이 있게 되어지면 절대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없단다. 하나님의 계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심을 찾게 된단다. 그래서 그 미지근함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미지근함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오해를 먼저 풀고 갈 거예요. 여기서 미지근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 오해하게 되어져요. 제가 주석서를 보게 되니까 주석서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주석을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럴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15절, 16절을 읽게 되어지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느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을 때 미지근해서 어떻게 속이 불편해 토해버린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둘 중에 하나 취하라라고 하는 문장 같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이 이야기를 달리 들으면 죽이든 밥이든 뭔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도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미지근하게 되는데 미지근함 내가 토해버리라고 했을 때 이 미지근함에 대한 실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말씀하셔요. 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러이러한 존재로서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 네, 적어놓으세요. 아멘이시오. 그리고 1번 아멘이시오 적어놓고요. 2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줄 그어놓고요. 3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쓰는 건 나중에 설교를 따로 들으시고 쓰고요. 저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아멘이야, 아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한다는 단어가 원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이 3번 나오면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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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아멘, 진실로. 이것을 좀 진실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듣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표현하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정박해 있는 배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돛을 내려서 닷을 내려서 동아줄로 묶어매듯이 떠나가지 않도록 묶어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해도 이 아멘이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 표현하면 아만이라는 뜻이 아만. 이 아만이라는 뜻은 의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역하게 되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두 손으로 붙잡았다라고 표현은 딱 맞아요. 한 손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붙잡았다. 이게 의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 보고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그 의미를 지금 헬라어에서 음차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이라고. 두 손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쓸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온전히 붙들었다 그 뜻이 온전히 붙들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아멘, 진실로,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기 존재 의식을 나타내 보여준 거잖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 뜻이 있죠. 그 하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어디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아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늘에서 생각한 그 뜻이 그대로, 하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잡수셨던 그 뜻이 그대로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기는 아침 목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어떻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다르게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것 보고 아멘이라고 한다. 아멘. 지금 그런 아멘 되신 분이 어떻게 오늘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다시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잖아요. 참된 증인. 참된 증인인데 참된 증인으로서 어떻게 충성됐다 그 말이잖아요.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표현했을 때 하늘 아버지의 조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을 너희들은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그 좋음을 실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참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게 어떻게 아멘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이 있었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 생각, 판단,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까?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소개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다? 15절 16절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말아라. 미지근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배경을 보면 좀 더 쉬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라오디게 교회예요. 라오디아 지방에는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터키 내륙에 이제 뭐랄까 좀 하반부 밑에 쪽에 내륙에 위치한 곳이 라오디게예요. 라오디게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160km 떨어져 있거든요. 서쪽으로. 에베소는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이게 무역이 풍성했던 곳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내륙을 통과해서 내륙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라오디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도 자연스럽게 무역업이 발전했던 곳이에요. 또 특별히 라오디게라 한다면 그 검은 양, 털이 검은색인 양, 흑모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1등으로 쳐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번성한 곳이 라오디게였거든요. 특별히 라오디게는 이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보면 그 의사협회나 의사들 보면 의과대학 보면은 그 로고 기억나요, 여러분?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게 또아를 쓰고 있는 거. 그 로고가 이 당시 라오디게 의과대학의 로고예요. 그 로고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의과대학이 발전해 있었고 또 그때는 그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안약이 프리기안 파우더라고 그래요. 이름이 프리기안 파우더. 프리기안 사람들의 파우더 가루가 그 안약으로 유명했는데 이 안약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곳이 이곳이 됐었죠. 이곳이 됐었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유명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경제가 발달하게 되어지니까 은행권이 또 발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금융업이 놀랍게 발달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이게 무역업과 금융의 융성이 발달했던 곳이 라오디게인데 이 라오디게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은 무엇이 있는 거니? 지하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와야만 돼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생활권에 속한 북쪽으로 한 10km에서 11km 정도 가게 되어지면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원래 온천지대예요. 온천이 유명한 곳이에요. 또 이 라오디게에서 동쪽으로 한 15km, 16km 가게 되어지면 골로세 지역이에요. 골로세는 그 안반수가 유명해요. 지하수가 아주 유명해요. 차가운 물들이 유명하거든요. 북쪽으로 가면 히에라볼리 온수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냉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는 그 물이 없으니까 그 두 곳에서 수로를 파서 물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10km의 온수가 10km 이상에 있는 곳에서 그 온수가 라오디게까지 오려고 하면 뜨거운 온수가 어떻게 되어져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미지근해지는 거죠. 차가운 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 교인들에게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화가 쉽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가 하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아멘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참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근본이다. 그대로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소개하면서 이 예화를 든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가 둘 중에 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까지 온수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잖아요. 왜 식죠?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러잖아요. 외부의 조건들이 다른 온도라든지 다른 환경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골로새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가 보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로를 팠을 텐데, 수로를 덥게도 가도 시원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금방 외부적인 환경의 요건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죠. 그렇죠? 변질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예화를 들은 거거든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러이러게 했을 때 내가 토해버린다. 미지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그 뜻이에요. 미지근함은 무엇이다? 변질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아멘.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건 다른 방면으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주석서에 보면 차다는 것은 인간적 관점, 뜨겁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은 주석서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취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변질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질됐다. 그게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지근한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우리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객관적 사실로서, 이게 팩트죠. 객관적 사실로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금융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발달해서 풍성했어요. 재정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이 팩트가 틀린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팩트를 봤는데, 이 팩트 사실을 보았는데, 이 사실을 본 개념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개념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완전하게 엉뚱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팩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의 팩트를 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육의 팩트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영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영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육의 환경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것 보고 미진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떻게? 토해버릴 것 같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상황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영적인 상황이 보여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상태 주님께서 토해버릴 만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지근한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뭘 보고 있냐고요? 뭘 추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뭘 간절히 원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바램, 그 원함들이 어떠한 것이냐고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본 이 안목, 이 시선, 주님의 의식이 내 의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스페인에 가면 투 경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투 경기에서 투사를 마타토르라고요. 마타토르가 투사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마타토르가 소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현란하게 쇼를 하잖아요. 망돌을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 한번 투 경기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얼핏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직접 현장 관람 말고요. 본 적이 있는데 그 몸짓이 굉장히 훈련된 몸짓이더라고요.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 소의 정수리에 칼을 꽂아서 죽이잖아요. 결국은 정수리에 칼을 꽂는다고요. 정수리에 칼을 꽂는 사람을 마타토르라고 그래요. 근데 마타토르의 파생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타도어예요. 마타도어가 뭐예요, 여러분? 가짜뉴스라는 거잖아요. 가짜뉴스. 이게 마타토르에서 마타도어라는 낱말이 파생되었다니까요. 가짜뉴스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짜뉴스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실제 가짜 뉴스인 것을 인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뉴스를. 그렇죠? 여기가 어떤 상황일까요? 라오디게 사람들이. 이게 바로 마타도어예요.
이들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부자다라고, 부유하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가짜 뉴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숭이 같다 라는 것이 진실인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진실은 온데간데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가짜 뉴스가 실제된 개념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지금 여기에는 해석된 것이 조금 원어보다 조금 뭐예요? 감이 적어요. 곤고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곤고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곤고라는 단어가 곤고할 곤자, 곤고할 고자. 이것은 이제 고통과 아픔이 이제 심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보다 더 강렬하게 나타나요. 원어의 단어를 표현하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전쟁 가운데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을 곤고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생할 하나의 끈조차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졌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일어날 조건이 전혀 없다 그 뜻이 곤고예요. 원어로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는, 우리가 육의 팩트로 보고 있는 잘 산다, 잘 믿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완전하게 희망 하나 없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타도어 속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그래요. 이게 밝히 띄어지는 것이 어떻게? 미지근함으로부터 나온다 그 뜻이에요. 바로 미지근함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에 마음이 꽂혀있는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이다. 깨닫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가련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불쌍한 것이 너무 커서 안쓰럽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없고 힘들고 그런 것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그냥 인정이 들 정도로 불쌍하다, 그런 뜻이 가련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도 원어로 보면 더 재미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전쟁 속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 한 줄기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다시 희망 자체가 불능인 상태, 그게 바로 가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속아서 그런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볼 수 없어서 그러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한양거리는 태도, 여러분 나중엔 망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는 태도, 아니요. 주님, 어쩌다 내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좋으신 예수님을, 주님의 기쁨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영광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삶의 이러한 저는 문제가 할 때도 내 속에서 하늘로 만족할 수 있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천국을 노래할 수 있고 하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지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 아직도 무엇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마음, 아직도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지 않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건 20절 보십시다.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20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교인이니까 이 교인들이 실제 자기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완전히 망했다, 너희들이 희망 하나 없다. 그 까닭이 뭐라고요?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없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제대로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서도 있어요. 다 원리가 있거든요. 예배 순서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배 순서가 예배의 부름이 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본디 쉽게 설명한 모든 걸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니까요. 내 포부도,
내 희망도, 내 비전도, 내 염려도, 내 근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차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도 다 올려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예배예요. 아멘. 이게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렸다는 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살 수 없고 그것을 살면 결국 망하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살게 하려고 나는 무엇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여기서 막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냥 이 불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하여간 이 애통함이 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는, 말씀을 받는, 정말 여기에 모이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서 말씀을 진짜 받는 사람들이 몇 %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놈아 내가 너보다 더 아파,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일깨움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요식행위라니까요. 예배가 요식행위라니까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면 좋고 안 드려지면 껄쩍지근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풀기 위해서 그 풀리는 것이 방해받을까 봐 방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예배라도 드려주는 형국,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직접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건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어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대우해 줄 때 또 아침 목사를 뭔가 대우해 주고 해야 되니까 되는 것 들었을 때 그걸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위가 상하는 게 없죠. 그렇게 돼서 수많은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위 상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이란 건 다른 것 아니죠.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 깃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거기에 복종케 되어주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하시군요, 그러나 하늘 안심이 내게 깃들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천국의 노랫소리가, 노랫가락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면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샀어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에게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세모처럼 써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도 그냥 금이 아니에요. 그냥 금을 표현할 때 불로 연달았다를 표현하고 있죠. 사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고,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세모쳐 놓고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세모쳐 놓고 줄거 놓으세요.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거죠.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을 산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몸 됐을 때 이것이 두른다 그 뜻이에요. 뭐가 두른다 그 뜻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 두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살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원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금을 원래 해석할 때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불로 연단한 믿음, 당연하죠.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연합해서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입장정리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믿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입으로만 돈을 안 믿는다 그러지 내 행동 양식은, 내 존재 의식은 돈을 믿잖아요. 이게 믿을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살아가면서 그 믿을 만한 것 중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입장 정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입장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 믿잖아요. 그래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그 어떤 소속감, 그 소속감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많은 믿을 만한 것 중에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살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믿을 만한 것을 분명히 입장 정리를 이제 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 뜻이잖아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사야 돼요. 아멘. 이게 불로 연단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연단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단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연단받은 그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취하라 그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연합이라는 것이 실제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금을 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흰 옷을 샀어. 옷은 뭐예요, 여러분? 원래 해석할 때 그럼 많이 얘기했잖아요. 신분을 의미한다고. 신분. 흰 옷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요.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하나님께 돼서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칭함바 되어진, 의롭다라고 칭함바 되어진 사람들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멘. 믿음을 입는 것 같은데 하나님부터 아름답다고 칭의가 일어나지 않다 한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라오디게 교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거든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내가 보길 원하고 그 주님께서 아침 목사야 네가 참 마음에 든다. 네 존재가 금그릇이 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불과한 네 속에 예수가 담겨서 그 예수를 보고 너를 볼 때마다 예수가 보여서 너를 볼 때마다 그 예수가 함께 있으므로 네 가슴팍에 너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름답다고 복되다고 얘기하는 그 흰옷을 입은 영광스러움.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프리기안 파우더라고 이 라오디게 사람들은 이 안약에 대해서 익숙히 알으니까 눈에 이제 안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 환경들이 눈에 안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안약을 바르면 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예를 드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고 신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눈에 대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육의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팩트를 볼 수 있단다. 아멘. 너희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너희를 향한, 너희 가족을 향한, 너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소원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이 보이고 이 생각이 보여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때문에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다라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답게 흘려 들어가 더불어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19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모쳐놓으세요. 열심을 내라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즐거워하세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리고 내모쳐놓으세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들은 회개가 익숙하구나. 회개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열심을 내는 거구나. 회개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열심을 내는 거구나. 무엇이요? 내가 죄인 중에 귀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삶의 이러한 저런 맞닥뜨릴 때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 주님 알고 싶은데, 주님의 기쁨 되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어떡합니까? 라고 주저앉아 그 존재를 회개하겠지요. 그 존재가 회개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팩트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라오디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간 사람들이었어요. 토해버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한대요. 그래서 징계하고 책망한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꺼이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훈계를 받으라, 책망을 받으라, 징계를 받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지 못했습니까? 책망이 없었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단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징계받고 책망받는데 주저함 없이 예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잠언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이 책망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훈계를 받으라, 책망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훈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지식이 임한대. 지식.
여러분, 훈계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하늘의 팩트가 임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지식은 야다, 알, 관계적으로 또 나온 지식이거든요. 그때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기는 육의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면 하늘의 팩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펄겁었다고 얘기하는 그 하늘의 팩트를 볼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훈계를 받고 책망받는 일에 대해서 주저함 없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언급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 것 같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이라고 표현하냐고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뭘까요, 여러분? 하늘의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짐승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아. 나무에. 종려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나무.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뿌리 깊은 만큼. 짐승은요, 흔들려요. 근데 성경에도 의인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장면이 어떤 동물을 표현하죠? 양은 움직이잖아요. 유일하게 양. 왜인 줄 아세요? 양은 동물이지만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양의 비전은 누구라고요? 목자라니까요. 아멘. 양이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면 죽는다니까요. 푸른 초장. 팔레스타인 지역에 푸른 초장은 양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온갖 파충류도 다 있어요. 온갖 맹수들 다 있어요. 푸른 초장 먹을 만한 것이 많다라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부유하다라고, 나는 헐벗지 않고 먹을 것이 많다라고, 라오디게 교인처럼 그 푸른 초장에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을 공급받아요. 양은 목자를 주목할 때 가장 알맞는, 가장 안전한 푸른 초장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훈계를 듣는 거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에 깊이 들어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생각, 의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나, 그게 미지근함입니다. 왜 이루어질 수 없는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올 동안 수많은 여건, 환경, 상황, 그 상황에 마음이 꽂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꽂히게 만들 겁니다. 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점하는가, 그 능력 싸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거 보고 미지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 무섭습니다. 토해버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 주셔요. 다른 교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사야 된단다. 연합해야 된단다. 연합하면 된단다. 그 믿음을 사고 신분을 재정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된단다. 주저함 없이 순결하게 그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같은 교통하심이 영적인 헐벗음, 미지근함을 넘어서라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 은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것을 십자가 못 받고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십자가 못 받고 주 앞에 나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인생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